요한일서 2장 6절, 하나님 나라 세 번째입니다. 자,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나 주님 안에 살아. 주님 내 안에 계셔. 나 주님 안에서 살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사도 바울의 신학이거든요. 근데 요한 서신은 한 단계 더 나가요. 사도 바울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걸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쁜 그런 메시지가 많다면, 사도 요한은 진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그러면 그가 행하는 대로 살아라, 이거거든요. 어휴, 무거워요. 그게 요한 서신의 특징입니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했던 거 복습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살지 않으시고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했어요. 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사역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사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 갖고 뭘 하겠어요? 영적인 일을.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넷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삶을,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지만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사셨어요. 머리는 주인입니다. 질서의 거룩한 질서.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데 너무 질서가 없어요. 막 예수님보다 앞장서려는 사람이 있고, 아니죠. 다섯 번째,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나눴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것은 주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 본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 발자취를 따라와라, 나를 본받으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오늘도 계속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는데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천국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자, 우선 앞에 내용은 예수님이 사신 거, 그 다음에 보라색은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첫째,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주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는 거는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사인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거는 그 스스로 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죠. 스스로 하는 거 반대가 순종이에요. 사사기가 망가진 거는 전부 다 스스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뜻대로. 지금도 교회 안에서 스스로 하려고 하면 항상 부딪혀요. 그거는 복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특강을 나가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뭐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럼 이게 익숙치 않으니까 자꾸 물어요. 그럼 제가 한마디로 말해요. 새 언약이 뭐냐? 복음이다. 언약은 두 개예요. 율법과 복음. 옛 언약과 새 언약. 근데 성경에 새 언약이란 말이 의외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그게 옛 언약이에요.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순종 안 하면은 화가 온다. 순종하는 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상급을 쌓아주겠다. 그게 옛 언약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야 대가가 오는 게 옛 언약이라면 새 언약 복음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고 모든 거 행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하는 거를 자랑하다 보면은 공치사가 되고 남과 비교하게 되고.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이렇게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라고. 그럼 어떤 게 쉽겠어요? 내가 율법을 보고 내가 요거 행해야 되겠다. 살인하지 말라? 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근데 아주 그냥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이상한 놈을 하나 만난 거야. 그럼 다시 또 푹 나와. 그러니까 율법은 안 돼. 상황에 따라서 늘 바뀌어요. 근데 복음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생수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옛날에는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했던 일들도 주님 마음이 되니까 다 다듬어지고 참아지고 인내가 되고 훨씬 살기가 쉽고 편한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참 행복하고 편하고 이렇게 사냐면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앞장서서 서둘러서 하는 게 지금은 없어요. 이 영상 하는 것도 저 딴에는요 몇 달을 기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기쁜 마음을 주셨고 또 우리 교우들도 다 십시일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신 거죠. 만약에 주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후다닥 그냥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부제국이 났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새 언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기록한다는 얘기는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날 이후로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여기 앞에 와요. 옛 언약이 어떤 거예요?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맺은 언약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는 신부다 나는 남편이다 그랬어요. 근데 언약을 깨뜨려요. 누가? 백성들이. 왜? 못 지키니까. 하나도 못 지켜.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웃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율법을 몰라서 그래요? 율법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컨디션 좋으면 조금 몇 개 더 지키고 컨디션 안 좋으면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걸로 구원 받겠냐고요.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면은 구원 받겠냐고요. 한 사람도 못 받죠. 근데 믿음의 주체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좀 부족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궁극적으로 뭐냐? 우리를 돕고 함께 하시다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구원이에요. 주님 내 안에 안 모시면 구원이 아니에요. 여전히 율법이에요.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셨습니다. 성육신해서 보내신 거죠.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새 언약의 중보자, 복음의 중보자예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 첫 언약 때, 첫 언약,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그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첫 언약으로는 남는 게 죄밖에 없다니까 그 사람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거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맹세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온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우리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 때 다 살려주겠다. 부활시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신 자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안 주신 자냐면은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가 예수님께 주신 자지. 뭐 어렵게 생각 없어요. 여러분 돈도 내 안에 주머니 안에 들어와야 그 내 돈이잖아요. 주님께 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우리를 그 안에 넣어준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이 땅에 오신 거, 십자가에 죽은 거,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다 예수님 스스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지. 우리 주님이 뭐 자기 혼자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거고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왜 꼭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 하느냐, 그냥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면 안 되느냐? 아니,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9장 전부 다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왜 천국 복음이냐? 여러분, 천국 하면 뭐가 연상이 돼요?
구원. 구원받아서 갈 곳이 천국이니까. 그 다음에 또 천국 그러면 뭐가 연상이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왜 굳이 꼭 그렇게 천국이란 말을 붙였느냐?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붙이고 살자. 우리 봐요. 성공신학, 뭐 인본주의 많아요. 그냥 저도 그냥 이 신학적인 그 신학사, 교회사 이런 것들을 좀 공부했는데 엄청 많거든요. 한때는 또 신사도 뭐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얘기하는 거는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듣기는 좋아요. 예수 잘 믿으면 너 잘 돼, 부자 돼, 성공해, 네 자녀 합격해, 좋은데 직장 좋은데 인도하실 거야. 듣기는 좋아. 여러분 그런 거 100번 1000번 듣는다고 천국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그거 100번 1000번 듣는 거하고 우리 구원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천국 복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이거 빼놓고 뭘 합니까? 맨날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굿하는 거지.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 나와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하늘을 영원한 지성소. 이거 왜 그러냐면은 모세가 만든 성전, 이 땅에 지은 그 성전, 성막에는 지성소가 따로 이렇게 있어요. 성소, 지성소 이렇게 방 2칸짜리가 있는데 저 안채가 지성소인데 그거는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영원한 지성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지성소인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거는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인성.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성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잖아요. 본대로 오시리라. 만져지잖아요. 그러면 인성이지 그게 왜 신성이에요? 신성은 영이에요. 안 보이는 게 신성이에요.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신성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은 인성이에요. 부활하신 인성이에요. 자, 근데 잘 보셔요.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셔야 저와 여러분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우리 죄 사함받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는 과정이에요. 아버지 앞에 다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이사야서 공간 복음 보면 예수님이 죄를 짊어졌다 그랬지. 그래 그걸 짊어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도 무서운데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으니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아주 최고로 더러운 죄인이에요. 온갖 죄를 다 짊어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에 모든 죄를 사함받아요.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7월 10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갔을 때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이거를 모르면은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은 예수님 그거 생각하면 또 눈물 뚝뚝 흘리는데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택한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에게 왕권을 주시어 오순절에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 자,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속죠.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예수님의 마지막 강림으로 보는 거죠. 그것만 보면 맞을 수 있어요. 심판의 권세를 갖고 오니까 왕권을 갖고 온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그 앞에 보면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온다 그랬으니까 여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마지막 강림이 절대 아니죠. 그러면 여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다, 이것이 마지막 강림이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아 있어야 돼요. 나이는 2000살이 넘어야 돼.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보면은 성경은 불합리한 책이 아니에요. 비이성적인 책이 아니에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책이에요. 상식적인 책이에요. 그러나 플러스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들 지금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리스도로 왕권을 위임받아서 오신 그 주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왕권, 왕의 왕. 전 처음에 복음을 영접했을 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아침마다 고백했어요. 우리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대로 스스로 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말씀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걸 아직 몇 년을 훈련했어요. 자, 정리합니다. 새 언약, 복음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 새 언약,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율법으로 행해서는 절대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 율법으로 의로운 사람이 있느냐? 하나도 없다. 이 복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확실히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성전 삼고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예수님과 내가 한 영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적인 일이죠. 새 언약 복음 둘째 거라래요. 히브리서는 둘째 것. 율법은 첫째 것 그래요. 새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거고 예수님도 모르는 거고 구원도 모르는 것입니다. 넘기시고. 하나님의 뜻은,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봐야죠. 첫째 것, 옛 언약을 폐하시고 둘째 것, 새 언약, 복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요 마태복음은 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요 마태복음 7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기세가 등등했거든요. 네. 자기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고 자기들은 뭐 구원 받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할 거 없다 그러고 세일이나 창녀를 보면 아 저것들 이방인 보면 아우 저거 개 같은 것들 지네는 뭐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여기 나는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야, 그러니까 이제 기존 교인들이 헷갈리는 거죠. 왜 맨날 그냥 새벽에 나와서 금요일 나와서 주여 주여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래.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얼마나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요. 장난치기. 주여 주여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아버지 뜻이 뭐야? 11조 하고 교회 출석 잘하고 목자 잘 섬기고 선교하고 뭐하고 전도하고 그게 아버지 뜻 아니야. 그거 아버지 뜻이야? 사람 뜻이야? 아버지 뜻이지. 그걸 잘해야지 천국 가는, 이렇게 가르치게 된 거예요. 다 사기꾼들이죠. 왜 사기꾼이냐? 시브리서에서 그것을 가르쳐줘요. 자, 시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여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뜻이 뭐냐?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니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율법으로 살아서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복음으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간단한 거지. 알면은 우리 예사람교회 교우들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고 다 아멘이지요. 이건 뭐. 그런데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은 이거 쉬운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인위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인위적으로. 저도 그 설교 많이 했어요. 죄송하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 가지고 많이 설교했어요. 아버지 뜻이 뭐냐? 이거다. 특히 이제 뭐 임직자 세울 때, 뭐 교회에 물건 하나 이거 드릴 때, 이럴 때 이제 딱 요 말씀을 하다가 이거 딱 던지면요, 교인들이 야, 아버지 뜻대로 해야지 내가. 아유, 목사님 말에 순종해야지 하면서 이제 주섬주섬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나 만들고. 기성교회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요. 헌금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 말씀이 비춰볼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새 언약 복음의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복음이에요.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한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요한서신은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아이고 어렵다. 어렵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은 우리 귀로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통해서 주시고, 우리가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주님이 멀리 계시다 생각하니까 자꾸 귀로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귀로 듣는 거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기꾼들이. 주의 음성 듣는다고. 그거는 점쟁입니다. 그건 무속이고. 우리는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 함께 계신다니까. 머리 되니까 머리. 머리에서 공급을 안 해주면 이 몸이 어떻게 살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면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신다고 말해요. 주님이 알려주신 것은 주님의 다 음성으로 우리가 보는 거지. 이 음성 그러니까 꼭 소리로 안 해요. 저도 목회를 그렇게 하지 지금 그렇게 안 하면 이거 목회 하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어쩐다 해도 저는 주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제가 나가기 때문에 뭐 저는 거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대지가 길었네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사셨어요.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똑같죠, 예수님처럼.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율법은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이 하나님 이 손 잘라주세요. 손을 자르니까 또 발가락으로 하더라고. 하나님 발도 잘라주세요. 그거 자른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육체의 욕심을 없애주세요. 술 끊게 해주세요. 담배 끊게 해주세요. 도박 끊게 해주세요. 이 승질머리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그게 고쳐지는 게 아니니까. 그게 율법으로 살았던 모습이에요. 복음은 그거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손가락 안 잘라도 돼.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안 뽑아도 돼.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엄청 중요한 요한복음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성령 독자적으로 하시느냐? 노.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성령이 알려준다.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거나 예수님 거나 성령님 거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등하지만은 질서, 거룩한 삼위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이거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만약에 성령이 아버지, 아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거나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도 하나님인데 무시하고 한다거나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성령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나는 절대로 스스로 하지 않는다. 오직은 100%야. 항상 모든 것을 내가 예수님에게 듣고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너희들에게 나타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데. 그럼 이런 말씀 딱 보면 다 걸리는 거예요. 아니 뭐 예수님은 하늘에서 성령은 내 안에서 무슨 뭐 뚜뚜뚜뚜 해가지고 뭐 역사하시나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삼위 하나님은 떨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은 영으로 하나예요.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이 거룩한 질서 속에서 사역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죠. 성령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저렇게도 역사하시고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그 배후에는 주님이 계셨고 또 그 배후에는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거듭 얘기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렇게 돼 있다고요. 네. 성자는 아버지께로부터 영혼이 나오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부터 영혼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 나온다가 거기 질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허락 없이 성령이 역사할 수는 없고 주님의 말씀 없이 성령이 역사할 수는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온 것 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질서예요. 질서. 그 말씀이고 이게.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사셨어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리스도 머리가 하나님인데 우리는 여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이것도 제가 한번 설교했죠? 이거 가지고 또 남자들이 야 자기 부인한테 야 내가 네 머리야. 내 말 들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순리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제일 먼저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도요, 그리도의 머리는 하나,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게 순리적이지, 문법적으로. 근데 왜 남자가 먼저 나왔을까? 잘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원어를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거는 이 남자는 앞에 있는 남자를 받은 거예요. 그 남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얘기. 할렐루야. 반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지 않는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될 수가 없어.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정리가 되죠? 그러면 목사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지 않는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머리가 아니면 난 누구를 머리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거지. 당연히.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를 자라나게 해요. 골로새 1장 18절, 28절, 29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네 번째,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왜 꼭 천국 복음이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니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하나님의 어떠한 그 때가 되면 그때 세상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지. 여기 천국 복음이라고 딱 못을 박았잖아요. 응? 세상 복음 전하면 안 돼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니까 세상 복음도 많아요. 제가 여기서 세상 복음을 그냥 막 주워다가 전하면은 지금 우리 교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복음 전하러 온 거 아닌데. 오히려 가진 자들에게 베풀라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를 따르려면 네 거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날 따르라. 이 미치고 환장한 노릇이지. 세상 복음을 추구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오병이어 사건을 보거나 뭐 죽은 자를 살리거나 병든 자 고칠, 야 저분만 따라가면 수지 맞는 거다 이러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너 내 제자 되고 싶어? 너 가진 거 다 버리고 나 따라와. 야, 천국 복음은 세상 복음과 반대입니다. 제가 오늘 칼럼의 앞에 어떤 것을 이제 기억하세요? 물질의 풍요는 행복과 비례하지 않다. 행복한 가정도 돈이 들어가니까 깨지더라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당연히 이 복음은 천국 복음이죠. 마태복음 24장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자, 다섯 번째. 예수님 사람들에게 천국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천국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과정 중에 우리의 착한 행실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전하는 그 사람의 행실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마음이 열리고 닫고 하는 거지. 못 같은 사람이 와서 그냥 말은 그냥 아주 고윤재 목사가 말하는 그대로 복음을 다 말한다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그대로 말한다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잘 살아야 돼요, 진짜.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요한복음 끝나면은 요한 1, 2, 3, 4 할 건데 허리 졸라 매고 들어야 돼요. 요한 1, 2, 3, 4는. 거기는 적당히 살란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엄청나요. 너 형제 사랑하지 않아? 그럼 네 안에 아버지 안 계셔. 이렇게 극단적으로 쓴 말씀들이에요. 아버지가 계시지. 그럼 그걸 반대로 아버지가 계시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그 말을 강조하는 건데 무섭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잘 살아야 돼요. 우리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잘못 이해하면 바울이 교만하다. 뭐 자기를 본받으라 그래. 어떤 행실과 율법적인 부분을 본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적인 부분은 바울은 다 배설물처럼 내던진 사람이에요. 뭘 본받을 게 뭐가 있어. 내가 육신의 것, 율법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거 다 내동댕이 치고 예수님만 복음만 쫓아다니는 나를 본받으라 그 얘기예요. 휘근 형제 2년 동안 배운 말씀 다 생각이 나. 제가 매일 아침 이 주일 메시지, 오후 메시지를 한 100명 넘게 보내요, 아침마다. 그 중에 한 5, 60명은 답이 와요. 그 메시지를 듣고 깨달은 점, 느낀 점, 또 자기의 각오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한 서너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휘근 형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목사님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천국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복습에 오늘 배운 거
자, 1번 한번 같이 봅니다. 1번,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2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3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야 합니다. 4번,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5번, 사람들에게 천국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여러 강의가 남아 있어요. 오늘 세 번째인데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화 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